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울했던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중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상, 감독상, 외국어 영화상, 각본상을 받으면서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한국 문화의 힘을 다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영화 기생충은 아주 부유한 김씨 집에 아주 가난한 박씨 집안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 박씨 집안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김씨 집안의 그 부를 빨아먹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김씨 집안의 아들이 자기의 학력을 속여서 가외교사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누나를 그 집에 또 미술치료사 학력을 속여서 집어넣고, 자기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집어넣고, 자기 어머니를 가사도우미로 집어넣으면서 온 가족이 다 이 부유한 김씨 집안의 학력과 이 경력을 속여서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붙어 살면서 그 집에 이제 부를 빨아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중반부 이후를 보면 이 김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가족이 이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가난한 김씨 집안의 부인이 그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김씨 집안에 오랫동안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사도우미의 이름은 문광이라고 하는데, 이 문광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그 김씨 집안 대저택의 지하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생필품을 갖다 주면서 오랫동안 그 남편을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실을 김씨 부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그게 밝혀지기까지 영화를 보는 이 관객들도 이 문광이라는 가사도우미가 자기의 남편을 그렇게 지하실에서 숨겨놓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관객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김씨의 가사도우미 문광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남편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김씨 부부는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선 넘는 사람 딱 질색이야.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 이런 이야기를 부부가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영화의 중반부를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가사도우미 문광이라는 이 여인이 이 선을 넘어서 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짧은데요,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광이 사모님을 깨우는 장면. 사모님을 깨우는데 팔은 넘어갔지만 몸은 바깥에 있다. 되도록 선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기택가족의 계획에 의해 해고되는 상황. 문광은 선을 넘어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도 봉준호 감독은 이 선을 넘는 그 영화의 기법을,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문광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박씨네, 자기들의 학력과 경력을 속여서 일가족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박씨네도 선을 넘는 그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박씨네 가족들도 그렇고 이 문광과 그의 남편도 그렇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해서 보여줘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6.25인데 남북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고 있죠.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휴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려. 왜 그렇습니까? 38선을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넘어가지 않고 북한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선을 지키니까 여러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쪽이든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질서가 깨지고 여러 가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만 가야 돼. 근데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 게 선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상가 같은데, 커피숍 같은데 가보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그 팻말이 붙어 있는 그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걸 넘어가면 그거 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넘어가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축구 선수들은요, 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선 안에 들어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넘어가야 될 선을 또 넘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될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도 선을 잘 지키는 것이고, 넘어와야 될 선을 넘어오는 것도 그게 선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잘 지키는 사람과 선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선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성도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한 자리에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느냐라고 신문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자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나타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돼요. 설교를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여러분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일 때문에 모이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나스는요,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인데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갔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안나스에게로 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자, 그러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한참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나스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안나스가요 한참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자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요. 가야바에게 예수님 보내자 이 가야바가 또 예수님을 한참 신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 신문하고 나서 가야바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부활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자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하루를 그 다음날 불러다가 세워놓고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면서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요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그렇게 오게 가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유는 뭐냐? 부활을 전하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부활이 있다고 전하자 그게 그냥 싫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법적으로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 너희가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 같은 것들이, 이런 뜻. 너희 같은 것들이, 너희 같은 따위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도들을 지금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요 아주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추궁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이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신에 근거한 기적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요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너희 같은 것들, 너희 따위라고 이렇게 그들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선을 넘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을 악신에 근거하였다고 매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시는데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다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사건을 두고 악신의 근거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면서 넘어서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또다시 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넘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도들을 지금 감금시키는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고 에덴이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하여 율법의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경기장 안에 있지 않고 경기장 밖에 있는 축구 선수들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선 안에 있지 않고 선 밖에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심스럽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들은 죄악된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인격 모독을 당하며 강압적인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사도들은 풀려날 때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18절 보면 경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 경고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랭게일란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정도의 경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위협해서 강하게 금지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런 위협하여서 강하게 금지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야, 너네 다음번에 또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 스승 예수님처럼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들에게 단체로 이런 위협을 당했다라면 당연히 사도들은요,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요,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 모습 속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그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겐 당당함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인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넘어오기를 원하시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자 사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위협받고 풀려났을 때 난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려난 뒤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넘어야 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 못합니다 라고 내 스스로 경계선을 칠 때가 있어요.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휩싸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또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 보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사도들처럼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환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렇게 인생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킴 스윅이라는 여인이에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약 전 세계에서 몰려든 4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에 특송을 위해서 한 여인이, 이 킴 스윅이라는 여인이 그 단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두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 4천여 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세계 각국의 교회 대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 누누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른 이 김스익이라는 이 여인은요,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고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회파된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는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들 이 김수익 양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익 양은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절망의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살던 삶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남의 도움을 받던 인생에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오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선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